할렐루야. 네. 오늘도 시간이 오늘 저녁에는 마기론을 하는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에는 이 교회가 주일날 11시 예배가 통역이 들어간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축복론을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교회론을 할 겁니다. 내일 교회론은요, 설교가 3편인데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또 내일 안 나와야지 그러면 손해입니다. 3편의 설교에 여러분들의 일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 생활에 어떻게 복을 받으며,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교회론이 내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설교가 좀 긴 설교고, 오늘 저녁 마기론 설교가 긴 설교입니다. 네. 오늘은 마기론은 서론만 합니다. 본론은 제가 못합니다. 본론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사람, 거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못 들어가니까 서론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축복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가 신앙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나가는 것을 해가지고 2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신앙편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성령론 시간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짜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에 거성교회를 갔습니다. 거성교회가 교회를 지었는데 송기출 목사님이라고 대전 방송에 많이 나가는 분인데 목사님보다 더 키도 크고 등치도 크세요. 그런데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는데요. 1층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이렇게 칸을 막아서 침주시도 막아놨는데 교회가 앞으로 성전 건축하고 어려우니까 거기를 병원을 내줬어요. 무슨 병원이냐면 치과, 아브라함 치과라고 이렇게 내줬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는 본당이고 3층에는 교육관이고 4층에는 사택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10년 손해, 2번 빠지면 20년 손해, 3번 빠지면 30년 손해, 4번 빠지면 광야 생활하다 죽어라 그래 내가. 그렇게 내가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정말 젊었을 때는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담대하게. 왜? 50대하고 60대는 틀려요. 60살 먹으니까 아주 기부터 죽어. 그런데 아무튼 50대 그렇게 담대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그 교회 가서 했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1층에 아브라함 치과 원장님이신데 낮에 보여. 치과 손님 받아야 되잖아. 근데 한 번 빠지면 10년 손해, 2번 빠지면 20년 손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낮에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 하니까 3번은 빠져야 되잖아. 이 양반이 그날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래갖고 집에 가고 입이 유만해갖고 무슨 강사가 쬐끄마한 강사가 와갖고 지가 뭔데 뭐 10년이 손해고 지가 뭔데 광야에서 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아니 당신 은혜 받으라는데 뭐 말이 많아.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사모님은 그 권사님은 은혜 받으라고 그러고 축복 받으라는데 뭐 말이 많아. 그렇게 말했는데 장로님은 지가 뭔데 10년 손해고 말이야. 광야 생활에 죽어라. 그따위 소리 나냐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권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이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올 것 같아 그래. 은혜 받으러 못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는 장로님하고 제일 친하고 또 장로님한테 말하면 절대 장로님이 거역 못한 사람 더 전화해갖고 장로님 예배 시간에 치과 보는 사람도 미루면 되잖아. 예배 시간에 2시간이면 되는 놈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장로님 오늘 나오게 하시라고 막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장로님한테 더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이 2째 시간에 간 거야. 그 2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마귀론 시간이야.
첫째 기도론 시간이고 둘째 마기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마기론 때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치과 문을 그냥 닫아놓고 걸어 담궈놓고 그냥 감옥까지 데리고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세상에 그 교회도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이 아주 정말 아니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1층에서 2층이 힘드는 건 아닌데 1층에서 2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이 임플란트 하는 사람 보면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한대야. 그러니 2시간 문 닫았어요? 안 닫지? 그런데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거 문제겠어요? 하나님 돈 1,000만 원 문제겠냐고.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면 천하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1층에서 2층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해. 좋게 말할 때 빠지지 맙시다. 빠지면 뭐 한다고요? 빠지면 뭐 한다고요? 누가 손해야? 그렇죠. 빠지면 내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이제 저렇게 핸드폰이 울리면 우리 교회는 아이스크림을 사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핸드폰 울렸다 하면 막 성도들이 네, 저분이 핸드폰을 울리겠다 하면 그건 아이스크림 사야 돼요. 지난번에 저 뭣도 모르고 핸드폰을 안 꺼놓고 올라왔는데 아니 세상에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것도 여러분들 카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뭣도 모르고 그걸 철학교 모르고 전화인 거야. 하고 몇 개 물렸어. 성도들 박수를 쳤어. 어떻게 하냐. 아이스크림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떡볶이로 5대5로 다 쏘아버렸잖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지금. 그걸 안 거요. 눈치도 없이 웃고만 있으면 어떡해야. 그러면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사랑합니다. 옆에분하고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니 뒤돌아보지 마시고 언제까지 사랑하라고 계세요. 네. 다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분하고 사랑했죠?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이파이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핸드폰도 껐고 이제 사랑도 했고 축복도 했고 은혜 받자고 약속도 했으니까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316페이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음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얼음물을 싫어해요. 다음부터 뜨거운 물 주세요. 아니면 그냥 물 주세요. 얼음이 저는 아주 춥습니다. 나 여기가 이렇게 추운 동네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강요를 미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미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딱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기 때문에 입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오늘 저녁에 마귀론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들이 이 마귀론 때문에 이단된 교단들이 많습니다. 이 마귀론을 여러분들 왜 하필 은혜 받는 시간에 마귀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뭐와 마찬가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상대와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은 지면은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는 그 상대와 싸워야 되는데 그 상대가 바로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인데 이 마귀와의 싸움, 마귀가 눈에 보여야지, 손에 잡혀야지, 뭐가 들려야지,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는요 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이단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제일 높은 존재고 두 번째가 마귀 존재고 세 번째 귀신 존재다. 귀신은 쪼그라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바로 사단은 제일 높은 존재고 그 다음에 마귀고 그 다음에 귀신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적군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가 마귀론에 왜 부흥회 때 이 마귀론을 꼭 집어넣어야 돼. 성경은요, 성경에는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 교회, 그렇게 많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성령이 부탁하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건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 중심. 두 번째는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네. 이것은 이번에는 첫 번째라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되냐? 다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손 아직 못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싸워서 이기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여러분들 그것도 나만 교회 이집사 김집사하고 싸워. 근데 김집사 이집사하고 싸울 게 아니래. 우리의 전쟁은 김집사 이집사하고 싸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요? 악의 영들이야. 악의 영들. 바로 마귀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은 다 그냥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결국 싸운다는 게 김집사 이집사하고만 싸워. 여기 이 교회 이집사 김집사는 아니라니까. 절대 여기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 아니니까. 여기 우리 정숙참의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옛날에 김집사님 할 때 그 오빠 아들이 그 원이라고 제가 이제 주례해가지고 이제 그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내가 김원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으뜸원자, 빛나리자. 그래가지고 김원이라고 이름을 져줬어. 근데 걔가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데 내가 김집사가 어떻고 이집사가 어떻고 김집사도 이러더니 얘가 집에 가더니 할아버지는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잘못해서 김집사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제가요, 이제는 김집사 이집사 말하니까 좀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꼭 이야기하고 가는데 여기 김집사님 이집사님은 절대 아니 김집사 이집사님은 꼴집사를 하겠습니다. 네. 꼴씨 없지 여기. 꼴집사를 하겠습니다. 예, 꼴집사하고 싸움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의 영. 예, 악의 영이 무엇이냐니 오늘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와 싸움을 위해서 너희는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마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귀의 명칭, 이름부터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만나면 뭐부터 줘요? 명함부터 주잖아요. 명함은 나는 이름이 뭐고, 나는 뭐 하는 일을 하고, 내 전화번호 명함부터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를 바로 알아야지, 상대방을 알아야 뭘 알 거 아니야. 근데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게 어디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네, 오늘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420페이지 신약 제일 뒤에 계시록 20장. 성경 무조건 제일 뒤에 20장 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다시 한번 시작.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뭔 말이에요? 용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사단도 나오고 이걸 모르겠어.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한 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411페이지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역 쫓기니. 근데 큰 용이 어디서 쫓겨났느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죠. 예, 큰 용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요? 옛뱀. 그러면 용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뱀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옛뱀. 곧 뭐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예, 사단이라고도 하며. 다시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긴 용에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뱀에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곧 뭐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도 한다. 저 좀 보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제일 높은 존재고 그 다음에 마귀고 그 다음에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동일 인물이네요. 왜? 용, 뱀, 마귀, 사단 동일한 인물이죠.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나씩 다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조 목사님을 자녀들이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빠라고 부를 때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부를 때는 잘 듣기도 했네. 요거라고 불러요. 근데 목사님의 부모님이 부를 때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조용선 목사님이 아빠 하나 있고 요보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목사 하나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 괴물이지. 한 분입니다. 그러면 뭐냐?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불러지는 이 용어가 다르죠. 오늘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어 쫓겨난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고요. 하늘에서 쫓겨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용이고, 그 이름이 뱀이고, 그 이름이 마귀고, 그 이름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용, 난 들어보진 못한 이야기고 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또 마귀의 사단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귀신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귀신도 찾아야죠. 귀신도 찾아야 되죠. 귀신은 어디가 있냐? 여러분들 16장에 가 있어요. 귀신은 왜 16장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른 데로 갖다 놓았느냐?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아까 용인데 용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 바로 뱀은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예, 저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오늘 저녁에 이 교회가 이 마귀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부흥의 요소를 맡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려면 오늘 저녁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용, 뱀, 마귀, 사단, 귀신인데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 했더니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세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 영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라. 그런데 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은 영이신데 어떤 분이냐? 그분은 모세가 당신을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가서 소개를 할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뭐 했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는 어디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우리 신앙관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러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영이시고 영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영적인 존재가 두 존재가 있는데 천사들,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은 한 번 지어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 같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지은 창조물 세계에 지음받은 천사도 지음받은 인간도 죽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이 육을 벗어버리고 이 육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영은 안 죽습니다. 그럼 영은 어디 가느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계속 삽니다. 세세토록 삽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죽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고 죽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러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모든 세계는 다 피조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을 섬겨도 피조물을 섬기는 거고 바다를 섬겨도 피조물을 섬기는 거고 산에 가서 나무를 섬겨도 피조물을 섬기는 거고 사람 교주를 섬기는 것도 피조물을 섬기는 거야.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에
때문에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영, 그 다음에 피조물 지으신 영의 세계, 천사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는 마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을 때는 천사와 사람만 지었지 지칭 안 했어. 마귀라는 것을 지칭 안 했어.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여기 이렇게 와불거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의 영이나 천사의 영이 마귀가 되고 귀신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원래 지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 바로 여기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안 졌는데 그럼 이 존재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느냐?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아보신 분들 알겠지만은요, 귀신이 나갈 때 나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또 무당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못 간다, 또 그따위 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정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가? 그러면 아닌가? 그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신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사람이 죽어서 그 귀신이 됐나? 내가 할머니다 할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귀신이 나갈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일까? 한번 지금 보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었고, 누가 죽었어? 거지가 죽었어. 거지가 죽어서 어디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꿈에, 예, 천사에게 받들려 어딜 갔어요? 아브라함 꿈.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그런데 또 여기도 또 누가 죽었어요? 예, 부자도 죽었어. 지금 두 사람이 죽었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기는 죽었어.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대해서 장사되면 23절 그가 어디에서? 왜? 지옥에 가서. 할렐루야. 예,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저 좀 보세요. 육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영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아직은 지옥이나 천국이라는 말이 못해. 왜? 예수님이 심판이 안 끝났으니까. 바로 지금은 한마디로 음부와 낙원이라고 합니다. 음부와 낙원이라는 말을 복잡하게 지옥과 천국으로 써버리지 뭘 그러냐.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어디로 가냐면요, 죄를 지면 딱 가서 구치소로 가요. 구치소. 여기 미국에서 이 말을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구치소라는 데로 가면, 구치소는 죄인을 데려다가 감옥, 감금시켜놓는 데가 구치소예요. 그럼 구치소에서 언제까지 있느냐?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유죄다, 무죄다 판결이 나와. 그래서 무죄면 석방이 되고, 유죄가 되면 이 사람 이제 깜빵에 가는데 몇 년형, 몇 조 몇 항에서 자면은 징역 15년 아니면 징역 20년 이렇게 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를 하는 것이 바로 형무소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감금해놓은 구치소와 형무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판 안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의 영은 어디가 있어? 지금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지요. 근데 이 음부에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 음부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 미국까지 와서 말 설고 물 설고 여러분들 문화 서는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저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 중에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뭐냐? 미국에 와서 출세해가지고 여러분들 빌딩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자가용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거 한다고 해서 복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주영 씨 복 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봐. 그 내가 정주영 씨가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였는가는 몰라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어디 갔을까? 물 한 방울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음부에 간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주영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복 중에 복이라고 말은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가도 낙원의 대기실에 가지 음부의 대기실은 안 갑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물 한 방울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예. 그럼 저 좀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영이 어디로 가요? 음부와 낙원으로 가버립니다. 영적인 존재가요. 여러분들 영이 막 죽어서 막 떠돌아다니고 막 내가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막 병 갖다 주고 막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바로 음부와 낙원에 딱 가서 갈 수도 올 수도 갈 수도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사밥 챙기나야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사밥이 뭘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배고픈 거지 죽어가고 무슨 밥을 먹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그건 헛소리고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이따가 다 밝혀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은 절대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는 사람하고 천사들인데 그러면 바로 사람은 아니면 그러면 천사를 한번 살펴봐야죠. 천사가 진짜 타락했나? 천사가 바로 마귀가 됐나? 이사야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14장. 아까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예,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왜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용, 뱀,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왜 쫓겨났는가? 이사야 984장 아니 4페이지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우리 아주 책 넘기는 소리 납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귀로는 조금 늦더라도 이런 걸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산에 뛰쳤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에서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네, 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를 지을 때요 천사 뭐였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이제 거기 가지 마시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뭐였느냐? 천사에 대해 무리들이 세 무리들이 일을 했어요. 어떤 무리였느냐? 한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한 무리들은 전쟁하는 군사의 일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들은요 이렇게 소식을 담당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천사들이 천사의 대장, 그 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 파워, 권능을 가르쳤어요. L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누시엘 천사장,
가운데 천사들, 그 노래하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 누시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식을 담당하는 그 천사들 가운데 장이 있는데 그게 가브리엘 천사장이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전달한 게 바로 가브리엘. 우리의 기도 응답받아 우리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려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가엘은 뭐냐? 모든 악의 세력, 모든 것들과 전쟁하는, 할렐루야. 예. 군사 역할을 하는 그 천사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가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누시엘이 노래를 해보니까 얼마나 천사들이 노래를 아름다웠겠어요. 참 오늘 뭐 성가대도 너무 아름답게 잘하더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요 그 광고 시간이 있어요. 광고 시간에 우리나라에 제일 노래 잘하는 조미미가 있거든요. 조수미가 있는데 그 조수미가요 노래를 할 때 오 하니까요 막 이 유리가 막 착착착착착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음률을 담아 모든 것이 파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천사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볼 만하고 내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노래 잘하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볼 만도 하다. 그런데요 아까 내가 그랬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는 말은 지금 누구하고 비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기겠다는 거예요. 이 비기겠다는 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유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외로워서 말하는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 테이블 넣었어. 말하는 인형이 주인한테 주인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주인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테이블 감아놓았더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인형이. 그러더니 어느 날 이게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주인한테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밥 먹었냐? 그러면 그 말하는 인형이 그따위로 말하는 주인이 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것이 어디서 변일이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테이프 넣어가지고 말하겠더니 이것이 언제 변일이 돼가지고 이 어떤 엉뚱한 짓이야. 그러고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태워 없애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말하는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인형은 주인이 만드는 놀이개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말하는 인형에 불과한 주인이 만들어진 주인의 손에 만들어진 인형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까불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말하는 인형이 돌연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인간 타락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단이 지금 뭐랍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한번 비교해보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비기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구나 해갖고 천상에서 음부로 이렇게 쫓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 권능, 파워, 그 루시엘, 그 능력이 파괴돼 버리면서 루시퍼가 되면서 이 땅에 쫓겨나는데 그 같이 노래했던 천사들이 다 지상으로 쫓겨나면서 그 이름이 지상으로 쫓겨날 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타락한 천사 그랬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천상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요. 용, 뱀, 마귀, 사단, 귀신, 다시 용, 뱀, 마귀, 사단, 귀신.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해놨대요. 성경에 그냥 타락한 천사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성경에는 어디는 용으로, 어디는 뱀으로, 어디는 마귀로, 어디는 귀신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기록됐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여기는 확실히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랴.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어디 가니까 또 감사한번 봉투 올랐는데 하느님 거기 써놨어. 하늘에 있는 신이야. 근데 하느님이 아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거든요. 하나님은 왜 한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냐 그 말이요. 왜?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성자 예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갖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뭐가 다르다는 건?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 용뱀,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이름이 타락한 바로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 이름이 용뱀, 마귀, 사단, 귀신으로 명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명칭이 왜 그렇게 됐느냐? 용뱀,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명칭을 썼느냐? 예, 역대상 21장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그 명칭의 이름, 뜻을 알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641페이지 구약. 찾으셨습니까? 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이제 표시하려는 겁니다. 시작. 사단 표시예요. 사단이라는 용어를 왜 타락한 천사를 사단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뭐하고? 네, 사단은 뭐하는 일을 한다? 대적자의 일을 하는 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네, 21장 1절 찾으셨어요? 네, 못 찾으신 분은 저거만 가서 집에 가서 체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사단은 뭐하는 존재다? 대적하는 존재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는 그냥 무조건 제일 앞으로 가서 한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3페이지. 창세기 3장 3페이지.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러분들과 제 성경이 좀, 저는 바뀐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내가 그래서 눈치 보고 안 읽는 거야. 시작. 예, 뱀은 바로 뭐 하는 존재? 강교하다. 뱀은 강교하다는 말은요, 강교하다는 말은 속임수, 거짓말, 이랬다 저랬다는 속임수를 가진 자를 갖다가 강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뱀에게 역사에 있던 사단은 뭐였습니까? 아담을 타락시키게 되죠. 속임수로. 이해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예. 마태복음 4장. 신약 예, 4페이지. 지금 사단 했고 뱀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4페이지. 신약 4페이지. 4장 1절 시작. 마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 시험 들었다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나 시험 들었어. 그건 지금 김집사, 이집사가 시험 들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귀에게 넘어진 거라고 말이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마귀는 매일같이 시험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69페이지. 신약 69페이지. 찾기 힘드신 분 안 찾아도 돼요. 다 듣기만 하면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저우각 가서 집에 가서 공부해보면 진짜 좋은 겁니다. 마가복음 9장 찾으셨죠? 22절 시작. 귀신은 뭐 하는 거예요? 시작. 네, 귀신은 뭐 하는 존재예요?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은 병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병들게 하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응? 모든 병든 사람 고칠 때 귀신을 들먹거렸어요. 예수님. 사람이 죽어서 귀신 돼서 들먹거리니 아니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정신질환, 여러분들 간질, 정신질환 이런 것 모든 걸 우리 교회가요. 내가 우리 교회는 되도록 간증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제가 개척을 90년도 2월 19일 날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6월 7월 달에 왔구나. 목사님 이렇게 저희 메일 계속 받으면 양진아 자매 이제 그 친척인데요. 양진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에요. 그 엄마가.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 2번 성도예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 육촌 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딸 둘만 남고 엄마가 다른 데로 시집 가면서 얘네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불쌍해가지고 친척집에서 다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제 언니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 미국에 이민 갈 때고 미국으로 가면 돈 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빚을 몽땅 얻어갖고 미국에 위장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보내버렸어요. 미국을. 근데 남편이 소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으려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식당에 일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빠져버린 거야. 걷지를 못해. 다리가 흔들흔들. 그래갖고 병원에 가가지고요. 이 수술을 했어요. 이 빠지지 못하도록 탈골이 돼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수술해갖고 이게 쇠 파이프를 4개를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와요. 이렇게 엮어놨어. 그런데 1년 동안 병원에서 다 했는데도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발이 묶어놨는데 또 빠진 거예요. 안 돼. 그걸 해놨는데 그럼 다리가 흔들흔들. 그러니까 이 흔들흔들한 다리로 동생네 집으로 가려면 동생이 언니랑 나랑 불쌍하게 컸는데 나 결혼해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사는데 언니 이렇게 목발 짚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언니 감당 못하니까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꽃동네로 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육촌 언니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났던 육촌 언니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권사님에게, 그때는 권사님이었죠. 그때는 집사였죠. 우리 그 장모님 댁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철야를 하는데 목발 짚고 와가지고 앞에 앉았는데 철야를 하는데 우리가 주야 하는데 주야 하는데 밑으로 툭 떨어지더니 막 발버둥을 치면서 욕을 하는데 나 세상에 욕도 나 그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욕을 하는데 문을 뒤집어 깔면서 욕을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끝나고 성도들은 다 갔는데 이건 이제 이상병이 걸렸으니 교회 와서 이상해졌으니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는 저녁에 제가 몇 명한테 금식 좀 하라고 안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도 바로 금식 들어가고 성도들다가 금요 철야들다가 토요일날 우리 교회 남성대회장이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었고 1층에서 남성대회장이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데 우리 2층에 있는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 아마 2층에 있는 사람 안 보이는데 2층에서 앉아갖고 뭐라면 하이고 네가 흰 남방만 입었다고 마음이 그냥 이 더러운 놈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남성대회장이야. 그래서 그 남성대회장이 저쪽 오니까 아이고 더러운 놈 더러운 짓 하네. 보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 1번 우리 권사회 회장 유미자 권사님이 계신데요. 유미자 권사가 와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권사지만 그 당시는 집사지요.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발길로 뚝 잡아서 야 이년아 너는 금식도 안 하고 와서 뭐하냐 이년아. 그러니까 밥 먹은 거 안 먹은 거 가지고 다 알고 앉아있고 말이야. 더러운 놈 더러운 짓 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 가까운 데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 우리 교회 지방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스렁어스렁 오신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와본 거야.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왔는데요, 다 뭐라고 이렇게 눈을 탁 도끼 눈을 뜨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목사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 학교 졸업도 안 했어요. 딱 그래버리니까. 그래버리니까 막 이 목사님이 허허 할 말이 없으니까 허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뭔 장난이야. 세상에 목발 짚고 와가지고 흔들거려가지고 목발 짚고 온 사람이 누워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저 사람한테 교회 딱 말아먹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하는데 나만 가면 그냥 정신 빡딱빡딱 가지고 예 알았어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딱 했는데 주일날 그렇게 하면 예배 못 드리죠. 딱 토요일날 5분 전 12시에 귀신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완전히 눈동자 돌아오고 완전히 이제 고침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너도 나도 금식하자. 다시 귀신 안 들어오게 금식하자. 그럼 금식을 시켰는데요. 주일날 나도 금식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하고 주일날 밤하고 이게 금요일날은 꽃빵 마스터 했고 토요일날 밤하고 주일날 밤하고 이렇게 금요일 밤까지 3일 동안을 지내고 이제 월요일날 저녁 때 잠을 자는데 저녁 때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어디서 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더니 세상에 어제까지 목발 들어가고 삐죽삐죽 하던 사람이요 꼴딱 일어서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게 뭔 소리야 너 왜 목발 안 집었냐 그랬더니 예? 그냥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다리가 빠져서 흔들흔들한 것도 귀신 장난이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다리가 쇠파이프를 4개 넣어갖고 흔들흔들흔들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고쳤는데요. 그것조차도 탈골된 것도 귀신의 역사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희 교회 10년 동안을 재택받아지를 하고 지금은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귀신을 뭐하게 합니다?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용은 뭐 하는